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입이 찢어지고 방실망실 웃으면서 살아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통, 요통, 치통, 생리통, 편두통, 신경통, 통통통 잡다한 것들이 날 통통 두들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린 웃으며 살아야 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온갖 스트레스가 우리를 갖다가 잡아 족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목을 갖다 꽉꽉 조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결리고 뻣뻣하고 아리고 시리고 욱신욱신거리고 지금도 여러분 몸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적으로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온몸이 정말 저리고 쓰리고 뻣뻣하고 아리고 시리고 욱신욱신거리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다 치유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두 확신 얻고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땅에 붙어 살고 있는 이상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얻는 방법을 몇 가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이 즐겁고 신나는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환난의 상황이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축복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저분하고 고독하고 이렇게 자다 보면은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거리고 빈대가 있고 벼룩이 있고 지네가 있고 쥐가 찍찍거리고 가끔 가다가 개구리도 나타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 쓰여진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환난의 상황,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치통, 요통, 생리통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신경통, 잡다한 통들이 통증을 주고 고통을 유발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고통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찬동해주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저 녀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자기 혼자 열심히 정말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아이고 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평상시에 바울을 시기하던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 녀석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하더니 곧 쌤통이다, 감옥에 잘 들어갔다, 용령 죽겠지 하면서 막 약 올리고 막 그 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귓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난 그게 아닌데, 난 너희들의 시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갖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말 죽을 고통, 척게 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상황이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아이고 죽겠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정말 한숨을 쉬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바울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한다고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뻥긋뻥긋 나는 기뻐하리라, 기쁨이 있다 라고 입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한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붙잡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너희의 간구라는 겁니다. 너희의 간구. 비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 너희의 간구,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기도 소리, 중보기도의 소리,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골립되어 있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나를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르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있어서 온갖 잡다한 시련과 정말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은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난 기뻐할 수밖에 없노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진심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정겨운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외롭고 지치고 훈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누굴 생각합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 부모님, 정다운 얼굴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일제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런 고문과 그런 피 흘림을 당했을 때 죽고 싶은 상황이 있었지만 고향에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다운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다운 얼굴만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동물원에 이상하게 생긴 동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랑우탄이라는 동물입니다. 오랑우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숭이보다도 더욱더 귀엽게 생겼으면서 깜찍하게 생겼으면서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생긴 것이 바로 오랑우탄입니다. 근데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먹이를 줄 때만 웃으면서 아이고 좋아요 하면서 깡충깡충 뛰어다니지만 다른 시간에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감옥과 같은 철창살 사이에 갇혀서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리를 갖다 버럭버럭 지르면서 정말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 지치다. 여러분들의 동물의 표정을 잘 살펴본다면 그들 얼굴 표정에 고통이 있구나,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동물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랑우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오랑우탄은 좁은 우리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줄 때나, 먹을 것을 빼들 때나, 군밤을 줄 때나, 훈련을 시킬 때나 항상 이 오랑우탄은 히히거리고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 시시거리면서, 오랑오랑거리면서. 이렇게 오랑우탄이 웃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신기했다는 겁니다. 이 오랑우탄이 미친 거 아닌가? 다른 동물들은 먹을 거 줄 때만 웃고 다른 때는 힘들어서 마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살아가는데, 이 오랑우탄은 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희죽희죽 웃는 것일까? 신기하다. 신기해서 과학연구소에 의뢰를 냈습니다. 뇌파 검사를 해주세요. 뇌파 검사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길래 이 오랑우탄은 항상 쉬지 않고 웃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랑우탄이 왜 시도 때도 없이 희죽거리고 웃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고통이 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서 정말 한숨을 쉬고 죽지 못해 살아야 정상인데 왜 매 순간 웃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오랑우탄은 뜻하지 않게 뇌파 검사를 해본 결과 무엇인가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는가? 고향 아프리카에 두고 온 자신의 여자친구 암컷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암컷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왜 가두어져 있지만, 우리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아프리카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프리카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암컷아 이리 와. 그리고 예쁘고 깜찍한 그 암컷을 갖다가 뇌파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 정겨운 대상 떠올리기만 해도 기뻐지는 것이 동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얼굴들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만 떠올려도 우리는 행복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정다운 얼굴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저 모습만 떠올려도 행복해 죽겠는데 그 정다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니,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강구, 너희의 강구.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난 기쁠 수밖에 없노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모든 고통 속에서 인상을 찡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힘내시고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 되겠는데 왕에게 그냥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심장이 마구 떨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부탁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에스더의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왕에게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웃는 모습으로, 미소 짓는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결국 자신의 간청을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보통 베드로의 심정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나를 갖다 풀어달라, 나를 풀어달라, 깡충깡충 뛰고 가슴을 갖다 찢고 머리를 갖다가 막 찢을 정도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당할 처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도 이랬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내일 사형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죽을 고통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의 포근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여유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결국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용기 내시고 기쁨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도 방황을 했습니다. 배회를 했습니다. 정말 이리 가도 쓰러지고 저리 가도 쓰러지고 정말 하나님 등지고 사는 그런 나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난 죽어야 돼 항상 술 속에 살았습니다. 여자 속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에 까질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모니카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거스틴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외톨이고 고독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팍이 다 까질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다니, 난 외롭지 않다. 어머니의 모습,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찡그리며 살 수 없다. 웃으며 살 수 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을 흘려질 때마다, 가슴팍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기쁨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저는 혀깨 물고 죽어야 정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쓰리고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만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릴 필요 없으신데,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정말 땅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죽고 싶은 심정이 갈등하지만 다시 발딱 일어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합니다. 너희의 강구, 내가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기뻐할 수 있노라,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다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감옥에 있었지만 미리 자신의 몸은 훨훨 하늘로 날아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감옥에 갇힌 듯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날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노라.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다양한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들이 나오는데 그 시편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확신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친히 도우리라. 나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사자굴에 갇혀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 사자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해줘, 난 맛이 없어, 내 고기가 질기기 때문에 맛없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자한테 막 빌어야 됩니다.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리라, 날 건져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리라.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850명의 무시무시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칼을 갖다 쓱쓱 비비면서 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막 춤을 춥니다. 자신의 몸을 갖다가 칼로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바알 신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너무나 힘들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850대 1의 경쟁이지만 하나님께서 날 친히 도와주실 것이다. 바알 신은 절대로 돕지 못한다. 아세라 신은 저들을 돕지 못한다. 1000명 만명이 기도할지라도 절대로 도우시는 신은 바알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신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정말 가슴이 조여지고 목이 졸려지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성경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처럼 그 확신 가운데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 2차 대전에 어떤 꼬마아이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아버지는 이렇게 도망치고 이 아이만 포로로 잡힌 겁니다. 포로로 잡힌 이 아이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날 구하러 오실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를 버려두고 도망친 아버지가 널 어떻게 도우러 올 거냐? 안 돼, 널 도우러 오지 않을 거야. 넌 그냥 여기서 목숨만 유지한 채 그냥 살도록 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날 도와줄 걸로 믿어요.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날 도와주러 오실 줄로 믿어요. 그런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주는 음식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러 날 구출하러 올 줄로 믿습니다. 신락 같은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그 구출해 줄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구출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가져서 이 사람만은 나를 구출하러 오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러 오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탱하는데, 믿는데 인간은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써 있습니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풀려날 것이라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미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떠올리면서 나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헤어남을 얻을 것이다, 풀려날 것이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풀려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하하 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 뭡니까?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고개를 숙여서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연합군이 대구를 끄고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노라. 군사는 없고 무기는 없지만 오히려 우리 백성들로 찬양대를 조직하노라. 적군들은 그 개미떼처럼 무수히 많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오히려 조직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부대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성가대 무대, 찬양대 무대를 가지고 나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도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여건, 아무리 내가 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 중에 귀여운 동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햄스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쥐방울처럼 조그맣게 생긴 건데 원래 쥐새끼는 징그러운데 이 햄스터는 비교적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근데 생긴 것이 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들이 간혹 쥐로 착각하고 부지깽이로 두들겨 팰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햄스터가 있는데 이 햄스터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햄스터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난 왜 이렇게 쥐처럼 태어났을까? 난 쥐새끼에 불과해. 이렇게 살다가 애완용으로 살다가 난 죽어버릴 거야. 강아지가 나타나서 날 물려고 하고 고양이가 나타나서 날 물려고 하고 희롱하는데 나는 정말 이 인생 빨리 죽어야 돼. 햄스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난 쥐새끼에 불과해. 설치류에 불과해. 왜 나는 햄스터로 태어났을까? 항상 내 주인이 안 볼 때마다 고양이가 나를 괴롭히고 강아지가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고달파 죽겠어. 어떤 때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부지깽이로 찍어버리기도 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햄스터도 있는데 또 한 부류의 햄스터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햄스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생긴 것은 분명히 햄스터에 불과하지만 몸짓은 작지만 나는 늑대의 후손이다. 나에겐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햄스터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다른 동물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네가 무슨 늑대의 후손이야. 네가 무슨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어. 모든 동물들이 비웃을지라도 이 햄스터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겐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다. 무시무시한 늑대의 후손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햄스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고양이에 불과해, 강아지에 불과해. 난 늑대의 후손이야. 까불면 내가 깨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만나면 이 담대한 이 햄스터 앞에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햄스터만 하다고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세상에 엎드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난 안 돼,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떳떳하게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봤던 장미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란 선수가 며칠 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도 4연패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기록입니다. 올림픽까지 하면은 5연패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처음에 우리나라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떨렸나 봅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해 주니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차 시기 때 그냥 실패를 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계선수권 3연패만 했으면 잘한 거지. 이거 실패했으니까 더 망신당하기 전에 조용히 그냥 끝내버리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장미란 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웃고 주변 선수들이 1차 시기에 실패했다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난 긍정적인 희망을 갖노라. 끝까지 희망을 갖노라. 나는 할 수 있노라. 하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노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상이라는 종목에서는 은메달에 머물렀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 희망이 있다. 난 할 수 있다. 끝까지 했더니 결국 합계해서 금메달을 따내서 4연패라는 위협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오직 예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떠올렸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만 떠올렸더니, 그리스도만 떠올렸더니 자신도 모르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21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머릿속에는 오직 무엇만 들어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독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떠올렸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날 살려주신 예수, 나의 희망이 되신 예수만 떠올렸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울컥울컥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을 흘려주고 정말 가슴에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에서 정말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 고귀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교훈, 이런 핵심 통찰력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환난과 공포도 다 이겨나셔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